안녕하세요. 팔성 말씀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팔성 TV 계정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계정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월요일 날은 항상 분주하다가 좀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했네요. 어제는 주일날은 뽀샵을 안 해가지고 제 얼굴이 막 다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은 뽀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즘 너무 좋아요. 뽀샵을 해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구약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신약 말씀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레디 오시는 마태복음 다시 시작할까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공부할 겁니다.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에서 엄청나게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를 외쳤습니다. 그죠? 메시아를 외쳤죠. 구약에서.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진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메시아 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외치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 이 네 명의 사람의 사복음, 그죠? 사복음이 엄청 중요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사복음, 이게 선지자들이 뭐죠? 보았던 그 내생물이 그죠? 그 사복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생물에서 마태는 어떤 복음인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 사자복음, 왕 같은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불명하지만 초대교회 그분들은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이 마태가 이 책의 저자라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물. 그는 원래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직업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의 다른 이름인 레이로 불립니다. 와, 마태는 바로 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주님의 선물.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를 유대적 특징에 근거하여 초기 교회 시대 주 50년대 차로 잡았는데, 그죠? 자,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독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어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의 어느 저자보다 구약 인용과 역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 유대인의 관습들에 대한 설명의 결여. 자, 하늘나라가 대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목적인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죠? 자,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 복음들이 네 복음이죠.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했죠. 구세주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과 성전의 주인인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이랬는데 진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저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세계인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세계는.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중요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막
망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망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소리질러 외치던 그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분을, 메시아 그분을 외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먼저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와 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스라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그를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더니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입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자, 메시아 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에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입니다. 이 계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와 다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엄청 중요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마지막을 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옵니다. 족보에서 요셉을 거론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맥을 이었고 마지막에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맥이다. 유다 지파이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요셉도 유다 지파였어요. 그들에게서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구약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구약은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역사성이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바로 성경과 무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내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가 맞는가 우리는 항상 증거를 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도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십자가 도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성령의 잉태가 중요하죠. 그죠? 성령의 잉태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예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내 안에도 마리아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잉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랑 좀 다릅니다. 내 인격과 달라요. 그죠? 나의 본성과 다른 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내 안에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자다. 그러나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누구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 성령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죠? 이 성령은 누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는 나사렛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저 어떤 영이 계세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체험이 이 역사성과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있는 어떤 경험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이 뭘과 연결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그것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망상이나 헛된 이상한 것과 연결되지 않냐고. 그들의 경험과 내 경험이 똑같다.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과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이삭이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다윗이 경험한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과 내가 일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줄 않아요. 그죠? 다스림의 역사도 없고요. 영적인 어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죠? 은사도 많고 말씀도 지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 머리에 들어있을지언정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지식과 다른 어떤 영성이 들어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영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영의 세계는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힌두교나 불교나 다 영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은 왜 다른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불교에서는 뭐라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08번뇌. 그들이 몇 번, 절을 한다잖아요. 몇 배, 3000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자아를 어떻게 하면 죽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경험한 것, 그죠?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입니다. 그죠? 한 사람씩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 계보를 그냥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히 보이지만 야곱의 역사, 이것이 뭐다? 구약이 전체를 이렇게 딱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브라함과 마지막 다윗,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계보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야곱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그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14, 14, 14 이렇게 딱딱 끊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나에게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살아나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의 37장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예요. 그죠?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예요. 마른 뼈라니까요. 마른 뼈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마른 뼈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적으로 산 것은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야 돼. 그런데 인간 보이기에 아주 잘 먹고 산들 그거는 동물과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돼지나 소나 뭐 토끼나 얘네들이 영원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랑 똑같아요. 그죠? 영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단지 이 땅에 살아있을 뿐이야. 그런데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주의 영과 주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알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나심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나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상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누구 계보로 나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역사성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 시대에 많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예수, 그 마리아, 다윗의 자손 마리아,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나온 예수, 아닌데 요셉,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지파를 통해 나타난 마리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역사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역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은 뭐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어요. 선해요. 거룩해요. 그죠? 만약에 그 성령이 죄가 있다 그러면 그죠? 사탄이랑 똑같아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깨끗한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셉은 왜 중요한가? 그가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에녹, 노아,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노아는 또 누구입니까? 그 에녹의 4대째 손자, 그죠? 그들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욥도 처음에는 의로운 자였는데 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의가 참된 의가 아니었더라. 정말 마지막에 그 욥이 마지막에 천체지된 그 욥이 진짜 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이 보는 의가 완전 천지 차이다. 우리 보기에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 그 의는 참된 의가 아니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된 의가 아니라 그도 죄인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는 어디다?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는 뭐다? 성령 하나님의 그와 함께 소통이 되는가? 그와 함께, 그죠?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지파, 유대 지파의 맥을 이은 요셉에게 하나님 성령이 그와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죠? 그리고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그죠? 처음에는 몰랐죠.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죠? 그랬는데, 문제는 성령이, 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하나님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요셉은 유대 지파였습니다. 그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근데 스가랴는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은 어디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입이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자의 현몽, 주의 사자가 현몽가요. 그 다음에 그는 순종을 잘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는 그는 왜 순종을 했을까요? 그가 왜 순종을 했을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겠죠. 야,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요셉에게서 태어난다더라. 메시아가 누군가에서 태어난다더라. 현몽한다더라. 막 이런,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게 구약에 계속 메시아 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현명하셔가지고, 우와, 이것이 나에게 떨어지다니. 그는 기쁨으로 섬겼겠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자,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사건이 자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거대한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한 거야. 요셉. 그러니까 너는 유대 지파에 선택된 자란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예수님을 잘 지켜야 된다. 그죠? 마리아와 예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미가 선지자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려니. 그죠? 그럴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 예수, 여호수아에서 온 헬라어로 주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랍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마태가 47개의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미가가 아니라 이사야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이사야 7장, 이사야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사자 마리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사자 마리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그때 여자는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요셉이, 남자가 주인이었습니다. 남자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자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요셉이 의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를 했지만 그는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거죠. 요셉이 자매께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려 하여들은 나음의 이름. 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못했다.
그죠? 결혼을 했지만 그는 1년 후까지 동침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는 요셉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라. 의로운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요셉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마리아다. 그죠? 내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의로운 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십자가 말씀 찬양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알아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죄와 악에, 그러니까 죄와 악에, 그 다음에 자아에 늪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더라고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듣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해봤지만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위라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역사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야만 한다.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자기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막 진짜 이상한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 모든 말을 듣지 마시고 누구다?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많은 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죠. 그죠? 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다? 성경으로 말해야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증거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요셉이,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1장은 빛이 나한테 왔습니다. 빛이 내한테 온다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것 같아요. 그죠? 빛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됐다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잉태됐지만, 그저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령이 나와 연합이 돼가지고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는 어떤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더라?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광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그죠? 공부방이죠? 자,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그때 그 시절에 헤롯 왕과야가 나오는 헤롯. 자, 그렇죠? 헤롯. 자, 공간복음에서 구약에서 말라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딱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렇게 체인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알렉산더가, 그 다음 페르시아 때부터 이제 그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스모스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네,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를 그리스라고 합니다. 헬라, 그 다음에 하스모스 왕조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지금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부터 로마 시대까지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BC 430년경에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시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시대.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패권을 지배했던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는 애굽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 그죠? 애굽. 그 다음에 하스모스 시대는, 그때는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는, 이 시대 유대인들이 다시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그럴 때 누가 어떻게 됐나? 그때 이 400년 동안 하다가 수르바벨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죠? 헤롯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자, 성전은 그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에돔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헤롯 성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은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 제3의 성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헤롯 성전은 3의 성전이 아니야. 자기들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그죠? 유대인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2장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속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 3사람. 그리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조용히 비밀스럽게 작전을 하셨습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그죠? 왜냐? 그때 시절에는 헤롯 왕이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눈들이 빨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세 시대에 모세를,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수만 알게 했습니다. 소수. 그죠? 동방박사 3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아기, 천사, 녹복동들 몇 명, 한 4명 정도, 2-3명, 6명에다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한 10명 안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10명 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데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그 다음에 연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연구한 사람들. 동방박사 3사람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떤 큰 별이 뜨니까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죠? 연구하는 사람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도 연구한 사람들, 구하라 찾고 두드린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죠.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 자유가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나중엔 더 커져요. 그 다음에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도 엄청 커지고요. 평강도 엄청 커집니다. 자, 그 믿음 안에 들어갈수록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커지죠. 자,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피하다. 애굽으로 누가 피합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그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아직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되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런 것도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거나 그건 없었어요. 왜냐? 그가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보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죽으니까.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다? 흠없는 양으로, 그죠? 순결하게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들은 누구를 보호해야 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육체의 예수를. 그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몽 움직입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주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나님 뭘 할까요? 오늘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비밀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바로 뭐였다?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무도 알지 못해야 된다. 아무도 알지 않으면, 이 비밀스러운 작전이 성공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나중에 2000년 후에, 지금 2025년 후에 미강 목사를 살릴 수가 없다. 그죠? 이 작전이, 그죠? 십자가의 이 구원의 계획이 만약에 사람들이나 사탄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미강 목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작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제 세례 요한은 언제 천국을 선포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까지 400년 동안 비밀스럽게 하시다가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말을 하죠. 자, 3장 11절 12절 말씀 전해옵니다. 내 뒤에 오시노니 천국을 전파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며 물 세례를 받고 죄를 깨닫고 정죄를 당하나 그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를 성전에서 기다리던 안나와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갔죠. 복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분별해 버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죠. 나는 지의 법이 나를 주관하여 정죄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여 자유와 사랑과 평강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조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것이 바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자, 뭡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와. 그 다음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요. 두 번째 또 그분이 하실 일은 뭐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을 하신단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였지만 400년 후의 세례 요한도 모세와 같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의식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죠? 지식이에요. 율법은 지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냥 그것으로는 몰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능력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많이 알고 지식을 내 머리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해도, 그죠?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율법은 뭔 줄 알아요. 뭐 헬라어를 잘해요. 그죠?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 다음에 뭐다 이거 엄청나게 잘한단 말이야. 박사야. 하지만 그 박사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성령과 불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죠? 성령. 예수는 성령과 불로 뭘 하신다? 성령과 불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용광로 불, 하나님은 불처럼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그래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성령과 불의 사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부터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더니 하신 일이 뭐다? 분리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리. 그죠? 그게 바로 분리예요, 이거. 자, 곳간에, 그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자, 그러죠? 불에 태운다는 걸 번제단에서 쭉정이가 태워지는 것, 옛사람이 태워지는 것이 진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내 안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알곡은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 거듭나서 알곡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 곳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곳간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준이 다르죠. 그죠? 율법 아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자, 바울은요, 처음에 사울이었잖아요. 바울로 바뀌었잖아.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 사울 시대와 바울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 세례를 그가 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사울이었습니다.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 범안에 오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과 불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마태에 들어가니까 더 십자가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마태복음 4장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자, 4장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은 피하기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장은 그리고 나서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건 무엇인가? 성령에 이끌려 갔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을까? 왜냐 그러면 주님은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증거를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뭐의 증거인가? 메시아라는 증거, 그죠? 그가 예수라는 증거.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졌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말을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사단의 그 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밖에 있으면요, 모두 다 사탄에 의해서 잡아먹힌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 의해서 잡아먹혀가지고 맨날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막 그 속으로 밟히면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박을 받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한 것을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 부르시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이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세 가지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네 이름을 날려봐라. 그 다음에 권세, 세상 권세. 그래,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 세상 이름을 날리는 것, 세상의 권세를, 그러니까는 너무 웃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의식주나 이름을 날리거나 이 권세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졌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는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은 졌어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위야. 영이 위야. 그래, 밑에 육적인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죠? 영물이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차원 위라니까요. 육은 한 차원 아래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겼으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긴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구나.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는 거,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야지만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 버린다. 의식주 문제, 내 이름을 날리는 것, 그 다음에 권세,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예수께서 정체성이 확실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 복음, 그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예수,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그죠?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나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딱 사라지더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릇이 사라지더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고 싶지가 않더라. 나는 이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찬양하며 사는 게 기쁘더라. 이게 더 기뻐. 좋아. 너도 와라. 우리 다시 기쁘자. 자유하자. 희락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 알자.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자기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많은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전파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가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나는 천국을 전파하는데 너도 나처럼 천국을 전파하게 될 거야. 그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면 그들을 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순으로 들어있습니다. 사장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산상순 5장 3에서 1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먼저 5장 오늘은 산상순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찬양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3장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5장 3에서 12절 말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함과 화평함과 박해받는 것까지 있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은 바로 천국 복이죠. 예수님이 말한 복과 다윗이 말한 복은 비슷하지만 예수께서 말한 복이 정말 장난이 아닌 복이죠. 그죠? 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고 천국의 복은 어떤 복인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의식주와 명예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복 받았다. 잘 산다. 집이, 돈이 많이 벌어졌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한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은 무엇입니까? 인격의 복입니다. 심령,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의, 긍휼, 마음이 청결, 화평, 그 다음에 의. 이게 무엇인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복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마음, 인간의 복은 뭡니까? 의식주, 물질적인 것. 그죠? 물질적인 거예요. 인간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죠? 근데, 그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생각하는 게 육체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해받으면 안 돼. 건강이 무너지면 안 돼.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천국 복은 뭐다? 마음이 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마음이. 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가난한 자가.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 그죠? 마음이 가난한 건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바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부하지 않는 것, 낮아지는 것. 낮아진다. 그죠?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항상 목마르다. 그죠? 뭔가 차지 않았어. 가난해. 뭔가 어떤 풍족한 것을 바라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부자가 이 사람들은 물질로 너무 풍족해. 그래서 뭡니까? 만족한 상태야. 그래서 찾질 않아요. 누구를? 진리를.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진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뭔가 있을 텐데. 그죠? 그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천국과 육체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 애통은 무엇입니까? 애통.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갈망을 하는가, 슬퍼하는가, 마음이 지금, 그 다음에 온유한가, 온유는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 의에 줄이고 있는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가, 목마른가, 어떤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마음이 청결한가, 화평하는가, 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눈만 뜨면 운동하러 가고, 눈만 뜨면 먹으러 가고, 눈만 뜨면 커피 마시러 가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다가 너무 이제 육체가 피곤하면 또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죠? 자기 마음이 공허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왜? 천국은 어디에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죠? 천국은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아니, 육체적으로 맨날 사는 것이니까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인데. 그죠? 마음이. 근데 나중에 그들은 이제 처음에 젊을 때는 모르지만 육체가 젊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50, 60, 70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육체가 그다음에 고독이 올 때, 그죠? 그때는 이제 생각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나이 쌀이 있습니다. 나이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굳은 살이 bek혀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을 듣는 걸 어릴 때 듣는 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고정관념이 생기기 전에 그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해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은 한번 지나간단다. 언젠간 너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창조주를 생각해라. 이 땅은 한번 지나가는 세상이야. 너무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산상수훈을 말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찬양합니다. 어머, 갑자기. 찬양이 안 나오네요. 라는 거 해볼까요? 아까 그게 잘못된 거냐?
마태복음 5장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기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기도합니다. 있다는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이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기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아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먼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였습니다. 자,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엄청 좋죠. 6장 33절 말씀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며 그리하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다음에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예수를 구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나의 시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비밀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고 생명나무 강가에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물어보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의 나라 그의 를 먼저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산상수는 정말 금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7장, 마태복음 7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는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려면 그때에 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 하십니다. 천지 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마음 다락방에 아버지 오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같은 성령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나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다 끝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7장에 딱 놔뒀을까?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삶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막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죠? 내 마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난리를 해도 은사적으로 권능을 행해도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된다? 주님은 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돼. 그래야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들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1시간 14분 했네요.
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내 마음이 청결한가? 그리고 산상수는 바로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마태, 산상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실제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어떻게 해야 된다? 마리아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들을 그죠?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모들 오늘은 정말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그죠? 내 마음이 메시아가 통치를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이 열린다. 메시아 왕국을 미래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메시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통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메시아 나라입니다. 내 나라에 천국이 임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 자유와 평강이 임하. 근데 이 메시아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하리라고 생각해요. 땅이 나라니까요. 지금 내가 평강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대는 계속 태어나고,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그들의 마음 아래, 그들의 마음에 이 메시아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메시아가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이 땅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미 메시아 나라는 천국이야. 메시아 나라는 임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고 맨날 이상한 무슨 메시아,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가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막 이러더라고요. 어디에? 이 땅에. 아니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어떻게 임해집니까? 물질 세계에. 응? 물질에 어떻게 메시아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가? 옛날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맨날 그니까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걸 해야 됩니까? 이미 메시아 나라는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통치를 해야 그게 메시아 나라예요. 응?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통치를 해야 되나? 응? 이 땅, 이 지구상에 메시아 나라가 당연히 메시아 나라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내 마음의 천국이 되면 여러분의 천국이 돼요. 그 천국이 되는 많은 사람이 천국이 돼. 우리 가족이 천국이야.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이야. 그럼 이곳이 메시아 나라인 거지. 그죠? 근데 또 다른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것은 참 신기해요. 응?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그죠?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이라면 이제 이 천국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죠? 우리 천영 집사님 계속해서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정말 집사님 안에 메시아 왕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빛이,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빛이 반사되는, 그죠?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반사되겠죠. 눈으로, 언행으로,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비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은 있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몽부를 해서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하나부터 하고 갈까요? 이제 주님이 열심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죠? 아직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거니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병. 아마니 이 시간 예수님이 거니신 것을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의 약한 골과 병을 고쳐 주셨죠.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만대의 일꾼이 적으리.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한 것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것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교회에 나와라. 응? 그죠? 교회에 나와라. 이런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우리는 복음을, 그죠? 내 안에 계신 천국, 내가 만난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 도나시며 회당에 뭘 가르쳤겠습니까? 천국을 가르쳤겠죠. 산상수훈을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그죠? 그 다음에 모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겠죠. 불쌍히 여기다. 우리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긍휼이 우리 눈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려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민과 긍휼을, 자, 긍휼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이 뭐예요? 연민은 뭡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동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연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영혼이 자기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고쳐줘야 돼, 이것을. 그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게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잘못 행동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은 이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뭘로 고친다? 말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생각이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직이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그죠?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나라는 내 감정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의 나라는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뭐죠?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기분과, 그죠? 감정, 기분이나 이모션, 그죠? 이모션과 그다음 내 생각. 응? 자, 나는 병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망상을 많이 해요. 환상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막 희노애락이 장난이 아니야. 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훈련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이모션은 1차원적이야. 그죠? 3차원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무엇이다? 육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오감을 벗어 던지고 이쪽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죠? 내 마음의 긍휼과 그다 애통과 이게 다 마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람을 눈으로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당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야. 지금 네가 돈 때문에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문제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런 문제. 이거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날 여비를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남편의 문제를 내려놔야 돼. 근데 내려놓아지지가 않아. 왜냐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그것에서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막, 그죠?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남편은 이미 그 여자랑 막 서로 막 지지고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변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내려놔야 돼. 그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야. 육체적인 문제야. 시기 질투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사탄의 마음이야. 그러면 주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새로운 마음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지. 눈을 감는 거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남자를. 그 남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냐. 진짜 불쌍하네.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 저 정도네. 나는 그 수준을 패스오버를 했다. 패스오버를 했다. 패스오버는 뭡니까? 육체에서
어디로? 육체와 정신의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육체적인 문제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이 관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는 긍휼밖에 없습니다. 긍휼, 애통. 자,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남자들이, 그 남녀가 난리 부르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쌍하다. 긍휼하네. 아, 저 영혼들이 불쌍하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있네. 그죠? 자기 죄 때문에 그 여자랑 죽고 있네. 내 남편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여자랑 죽고 있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두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가 도말시켜달라고. 사탄이 저들을 이용하고 있네. 하나님 내가 시기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내 마음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죄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도 선상에서 섰을 때는 그게 아픔이야. 그래서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옛사람이 거할 때는 이 문제가 내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십자가에 예수에 던지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도말돼 버려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짜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 인간의 문제, 희노애락 그 문제는 사단에게 맡기고, 그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바쁘다. 뭐로? 나는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 전파하고, 복음 연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 성전인 내 육체를 관리하고, 먹어야 돼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들도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건데. 그죠? 자.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그들이 그래봤자 한 30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모든 것들을 패스 오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패스 오버 되면 우리 이쪽에 오냐 그러면 자유와 희락과 자유가 온다. 패스 오버가 너무 좋아요. 6월이 우리의 근데 6월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는 사람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주셨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고쳐주셨죠. 제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죠? 엄청 넓어진 거죠. 옛날에 저도 시기 질투하고 막 사람들의 인간의 문제를 막 난리 부르쳤는데 이제는 내비둡니다. 내비둬라. 나는 바쁘다. 나는 바빠. 어떻게 바쁘냐? 연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까? 이거밖에 바쁘다. 이렇게 변화된 거는 누구다? 십자가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십자가도를 알고 정말 패스오버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면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면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이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